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시습전도사 권지성입니다. 네, 오늘 8월 27일 화요일 아침 기도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9편 85절에서 106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9편 85절에서 106절 말씀. 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두 번 정도 읽으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앞부분은 연결되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후반부는 또 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5절부터 88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주의법을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있고 핍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간절한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88절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89절부터 91절까지는 그런 간구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여 하늘에 굳게 섰으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천지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존재하심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2절부터는 주의 법 또 주의 교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9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좀 다르게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주의 법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뭐 이런 본문 말씀보다 주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된 이런 적용점은, 또는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부분은 네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92절에 주의 법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 율법, 주의 말씀, 주의 교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고통 가운데서 죽었을 것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주의 법이 내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93절에는 주의 교훈이 내 삶을 새롭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마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새롭게 할 수 있겠지만, 또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본문들이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자체를 새롭게 전환하는 이런 말씀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삶이 매일 새롭게 된다. 이런 작용점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98절부터 10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 계명이 항상 나에게 있으므로 그것이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 교훈을 묵상하니까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주의법을 지키니까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8절, 99절에서 또 10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움이죠. 주의법,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지혜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1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4절에는 주의 교훈을 내가 지혜를 얻었으므로 내가 거짓된 행위를 다 미워합니다. 이 101절과 104절을 묶어서 보면 주의 말씀은, 주의 법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것을 미워함으로써, 거짓된 행위를 미워함으로써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주의 법은 나를 기쁘게 함으로써 고통 가운데서 구해주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고, 세 번째는 나를 지혜롭게 하고요. 네 번째는 악한 길과 거짓된 행위를 멀리하게 하는 말씀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 네 가지 교훈, 네 가지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 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주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체험하고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후배였던 직원이 어느 날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데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읽어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때는 뭐 저도 사실 젊을 때였는데 뭐 성경을 그렇게 완전히는 불가능하겠고요.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는 상태였지만 불현듯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도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의 말씀이 기쁨이 돼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나한테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라도 마찬가지고 잘못이 없다면 결국 내 결백이 드러날 것이고, 그런 하나님,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삶 전체를, 오늘 하루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어제 묵상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오늘 묵상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잠언서에는 온갖 지혜가 가득하죠. 잠언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충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옛날의 이 지혜가 오늘에도 얼마나 유익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잠언서를 또 율법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지혜들이 오히려 우리 스승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또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함으로써 복수하지 않고 내 원수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십계명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주고, 오늘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한 것이 105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106절에 내가 이미 맹세했지만 주의 의로운 법을 지키기로 내가 다시 약속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 되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